목마른 물고기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 먹을 것은 넘치는데 배가 고프다. 기쁨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놀다가 길을 잃는다. 분명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온 세상은 혼이 빠져들 정도로 가진 것들이 넘치는데도 갈급하여 절절 매는 이유는 분명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 갈급을 채울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채워 넘칠 수 있을까? 저 가득 찬 두레박은 한없이 부어대건만 오늘도 목마른 물고기는 물속에서 목말래 하나에 라는 글입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넘침 속의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인 목마름에 대한 글입니다. 현대 사회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목마름은 내면의 허무함과 영적 갈급함은 여전합니다. 평균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인간관계의 단절과 경쟁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질이나 심리적 만족도도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그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본문입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40년간 광야에서 초막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은 1년간 밭에서 거둔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때 제사장이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려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할 때요,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길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께서 외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초막절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매일 길러 나르고 있는데 왜 목마르다고 하시는가? 원래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감사 축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목마르다고 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으로만 만들지 않고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육적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의 만족이 있고 영의 만족이 있고요. 육의 목마름이 있고 영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요, 육의 목마름과 영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몇 주 전 주일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짐이 있다. 육체적인 짐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짐, 심리적인 짐이 있습니다. 삶의 생존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짐이 있고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엄청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어떤 곳으로도 그게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지식, 쾌락, 소유, 어떤 것을 가득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만큼 넓은 공간이 있다. 그 마음 깊은 곳 내면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은요, 인간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과 인간의 참 내면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직접 본인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어거스틴이 18세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 보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사학을 전공합니다. 수사학 교사가 되어서 탁월한 운명가가 되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회록에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님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반면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잡다한 일, 세상 것들은 목숨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은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늘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목마름 속에 살아왔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수없이 세상 우물을 파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인 예수님을 만났다. 성공, 지식, 부귀와 영광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졌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은 생수 한 컵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목마름은 생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만족,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국한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딥사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해야 되겠다. 약간의 목마름이 아니라요, 말라 죽기 직전의 상태, 도저히 살 수 없는 영혼의 극심한 갈증, 듯한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그 간절한 갈급한 목마름으로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사슴이 놀다가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그런 사슴이 아닙니다.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새끼까지 벤 사슴입니다. 지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새끼도 죽는 상황입니다. 사슴은요, 모성 본능으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냇물을 찾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으로 찾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로이드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조금 배고플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배고플 때, 간절할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조그마한 소망이나 배고픔이나 욕망은요,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실한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할 때는요,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목마름의 기도 언제 해보셨습니까? 목마른 찬송, 갈급한 찬송을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목마른 말씀을 언제 듣고 읽어보셨습니까? 언제 목마른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찬송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온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간절하고 갈급할 때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할 때, 목마를 때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역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앙모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63편 1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의 영광을 누려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위험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스터키,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38절에 그의 배에서 그 마음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이다. 39절에 이는, 그 생수가 뭔지 이는 설명을 합니다. 생수는 성령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가는 마을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처음에는 그 우물을 파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딱딱하고 메마른 땅에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나,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기계가 땅속 깊게 파고요, 안반을 뚫고 내려가니까 마침내 엄청난 수압과 함께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원주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평생 이 딱딱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 깊은 곳에 거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나?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도요, 파니까 생수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광야처럼 메마르고 딱딱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우리 인간의 내면도 성령에 의해서 터져지고 안반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러한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해소가 됩니다. 정신적인 갈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치료약도 도움도 되겠지만 충분히 자고 충분한 쉼을 가지면 해소가 됩니다. 영적 갈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쉼을 가져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영적 갈증입니다.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 영은 영으로 해소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영적 갈증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생각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복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폭로가 되어서 그들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느냐?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예수를 믿으라. 마시라, 믿으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은 일회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과 계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시되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되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믿고 고백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반복과 계속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에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현재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고 반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앙이 되고 그것이 계속이 되고 반복이 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지속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아침에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주기도문이라는 나무를 흔든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떨어진다. 똑같은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나무를 흔들면 똑같은 열매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매일 새로운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과 반복의 힘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매번 다른 은혜의 열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하고 고백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 동굴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힘없이 떨어집니다. 동굴 속의 물방울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물방울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떨어지면요, 바위에 구멍이 납니다.
바위의 모양을 바꾸고 동굴 안의 모양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와 세상 것으로 바위처럼 딱딱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라는 그 믿음의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고요, 고백의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면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딱딱했던 자아가 깨어지고 그 틈 사이에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물방울, 고백의 물방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물방울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요, 어느 순간에 닫힌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신앙인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부르심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이 항상 현재형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현재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신앙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